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5월 달이 되면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도들 중에는 이 가정의 달이 마음적으로 부담이 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 주일에는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또 자녀가 없는 가정들에서 부담을 갖게 하고, 또 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 어버이에게 상처를 받은 분들이나 또 부모님께 효를 다하지 못한 안타까움 때문에 또 마음적으로 부담감을 갖고, 또 다음 주일은 교사주일이면서 부주일인데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로 어려워하는 가정들이 또 부담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교인 중엔 5월 달이 되면 이 말씀을 들으러 교회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심지어 교회에 5월 달 한 달 쉰다는 분도 있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 설교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가 개척하고 22번째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하거든요. 매번 할 때마다 이 어버이 주일 설교가 사실 절기 설교가 목회자들에게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 설교는 마음이 무거운 것은 저 자신도 부모님에 대하여 온전히 공경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은 부담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영국의 사회비평가 존 스키는 인류의 역사는 세계의 역사가 아니라 가정의 역사라고 그는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한 나라의 수준도 그 나라의 가정 수준 이상 올라갈 수 없고, 한 나라의 생존과 부흥도 가정의 생존과 부흥과 달려있다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을 단서를 단 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교회 나가지 마, 아니면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는 불순종해도 된다는 그러한 의미성을 갖고도 있지만, 원래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힘으로 온전히 부모님께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도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결국은 부모님께 온전한 순종을 이루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부모에 대한 효에 대한 것을 순종과 공경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효는 부모님의 명령과 권면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어른이 되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공경함으로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며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공경의 마음을 십자가를 지는 순간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이며 효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부 부분에서는 기독교가 죽은 후에 제사의 문제를 소홀히 한다고 생각해서 효하지 않는 종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종교는 효의 방법을 달리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효를 하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내 위치에서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순종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이런 글을 썼어요.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나 선배들은 늘 고마워하며 그것을 답례해 주고 싶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드라마 속의 배우자들의 슬픔에 대해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하여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빌지만, 그러나 어머니에게 한 잘못은 셀 수 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나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어머니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자녀된 분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이 되는 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부모에 대하여 너무나 우리는 소홀히 했고 또 막대했으며 때로는 내 친구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부모는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부모는 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부모가 된 이상 자식을 위하여 다 쏟아붓는 것은 당연하다고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어머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어머니는 하나님과 제2 코어, 공동의 창조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부모에 대하여 말할 때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도 있는데 유독 우리는 어머니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머니 주일에 있다가 나중에 아버지들이 소홀한다고 해서 어버이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아름다운 그 이름이 있는데 엄마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아람어로 아바 아버지 할 때 아빠를 아바라고 그래요. 그런데 엄마를 아람어로 임마예요. 똑같죠? 우리나라에. 이 아람어로 엄마를 임마예요. M 사운드를 항상 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배고플 때 엄마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밤새 또 아플 때도 엄마를 불렀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엄마를 불렀습니다. 정말 슬픈 일을 만났을 때도 엄마를 불렀습니다. 두려울 때도 엄마를 부르며 그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를 부를 때마다 어머니는 항상 그 자리에 계셔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부모가 늙었다고, 못 배웠다고,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힘이 없다고 무시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어버이 주일은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 사람됨에 마땅한 도리임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옳은이라는 뜻을 원하는 마땅한 일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사람됨의 도리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철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챈다는 거예요. 신앙에 철이 들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관계에서 오는 계명이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적 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인간관계에서 제일 된 계명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공경과 사람 이웃사랑에 대한 중간의 매개 역할을 부모 공경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10장의 10계명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10계명을 받은 1차적 대상은 어린 자녀들이 아니라 결국은 30대, 50대 결혼하고 나서 그 부모가 늙은 부모가 되었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는 내용의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여금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주신 10계명이라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을 아이들에게 주지 않잖아요. 물론 나중에는 아이들이 성장해서 그들도 적용해야 될 대상이지만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 그 말씀을 듣는 1차적 대상은 30대, 40대, 50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의 의미는 어른 대신 늙은 어미를 공경하라는 말이 가장 정확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아이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성인된 30대, 50대에게 1차적으로 노인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30대, 50대는 어떻습니까? 자신도 살아가기에 버거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식을 돌보느라고 애쓸 때입니다. 부모를 돌보는 일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되는데 미래가 있는 자식을 희생시킬 수 없고 노인 부모들의 돌봄과 물질적 도움을 주는데 우선순위로 밀리게 돼서 부모들이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모 공경이 어린아이를 교육하기 위하여 선포되었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 아이들에게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으로 부담감을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실제적으로 결국 노인 대신 늙은 어미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48% 노인 부모들이 자녀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노인 학대의 주범은 누구냐면 아들이에요. 38%가 우리나라에 나온 통계입니다. 최근 통계. 38%가 노인 아들이에요. 아들 잘못 나면 없는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배우자가 15%. 요즘은 배우자들도 학대한대. 신모 쓰면. 그럼 건강 잘 관리하세요. 예. 그리고 며느리, 딸이 10%고 며느리가 5%대예요. 우리는 고부간의 갈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며느리가 학대하는 것은 5%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들들이 더 반이 확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을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보다 더 앞서서 주셨을까요?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이지만 왜 앞서서 주셨을까요? 살인하지 말라보다 부모 공경하라는 명령을 먼저 주신 것은 부모가 없으면 생명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체를 죽이는 살인하지 말라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생명을 주는 부모에 대한 은혜를 알기 위하여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먼저 세워진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명령이요 권면인 것입니다. 또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의 독특성은 다른 계명은 일평생 자손대로 계속 되어지는 것이지만 이 부모 공경은 시간이 제약되어 있다는, 기간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계명이 아니라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나면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계명이니 지금 기회 있을 때 부모에게 효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시예절에 보면 나무가 고요하나 바람이 그쳐주지 않고 자식이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관계 중에서 부모에 대한 계명을 가장 먼저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첫 번째 관계를 맺는 사람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데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인간관계에서 제일 먼저 관계되는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도리임을 다시 한번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에는 내 자식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없어요. 내 자식을 주의 교훈으로 훈계하라고 양육하라는 말은 있어도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말이 왜? 다 자기 자식은 사랑해요. 그러나 요즘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가끔 나타나다니 자식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수식어와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너희 부모가 잘났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성품이 좋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 부모가 훌륭한 존재이기 때문에, 공경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부모가 성품이 좋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너의 부모라는 사실만으로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어떤 분은 자신이 불효한 것은 부모님이 자신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며 불효하다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여러분, 그 잘못된 거예요. 부모가 자기에게 잘해주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것 자체만 해도 결국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효라는 건 아니에요. 유교 사상에서는 어떠고요? 3년 동안 낳으시고 잘 어렸을 때 키워줬다고 해서 죽은 후에 3년 동안 초가집 짓고 거기서 부부관계를 맺지 않고 거기 3년 동안 살잖아요. 무덤에서. 부모 공경하며 부모를 소중히 여기며 부모의 살아온 삶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공경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부모님의 권면을 소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늙은 부모가 어떤 말을 반복적으로 할 때, 또 했던 말을 또 할 때 쉽게 짜증나고 화를 냅니다. 이것이 결국 부모 사랑, 부모 효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짧은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영상을 우리 보겠습니다.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πουργίτη. Τι είναι αυτό? Μόλις τώρα στο παπατέρα, σπουργίτη είναι.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πουργίτη είναι, πατέρα. Ένα σπουργίτη. Σπου-γι-τι! Τι είναι αυτό? Γιατί το κάνεις αυτό το πράγμα, μπορείς να μου πεις? Τόσες φορές σου είπα, είναι ένα σπουργίτη! Δεν το καταλαβαίνεις! Πού πας? Δυνατά. Σήμερα ο μικρός μου γιος που πριν λίγες μέρες έκλεισε τα 3 καθόταν μαζί μου έξω στο πάρκο όταν ένα σπουργίτη ήρθε και κάθισε απέναντί μας. Ο γιος μου με ρώτησε 21 φορές τι ήταν αυτό και του απάντησα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ότι ήταν ένα σπουργίτη. Τον αγκάλιασα τρυφερά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που μου έκανε την ίδια ερώτηση, ξανά και ξανά, χωρίς να εκνευριστώ, νιώθοντας στοργή για το αθώο μου αγοράκι. 여러분들이 글씨가 좀 작아서 또 한국어가 아니라 못 알아들으시는 분께 눈이 나쁘신 분들은 읽을 수가 없는데, 아버지가 저 새가 무슨 새냐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참새라고.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5번 계속 물으니까 이 아들이 아주 화를 내면서 짜증을 내면서 그것도 또 물어보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일기장을 갖다가 펴놓고 내가 어렸을 때 공원에서 참새를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21번을 내가 너한테 대답해 줬다. 일기장이에요. 그래도 나는 그것을 행복해하고 다시금 즐거워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화내는 모습을, 아버지의 화내는 이 자식을 어떻게 보면 깨닫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어떤 것을 또 볼 수 있냐면, 여러분 핸드폰이 있잖아요. 핸드폰에 보면 자식 사진이 있어요. 꼭 한두 장 이상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핸드폰에 부모님의 사진이 있습니까? 한번 있는 손 들어보세요. 부모님 사진. 예. 예. 그렇게 흔치 않아요. 여기 자식이 핸드폰에 사진이 없는 사람은 없는 분. 자식에 내 핸드폰에 자식 사진도 없는 분. 없잖아요. 부모님의 사진이 정말 거의 없습니다. 저 핸드폰에 보면 손자 사진만 있어요, 지금. 네.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알고 있지만 부모님이 좋아하던 음식이 뭔가를 말하라고 그러면 시험을 해보니까 30대 부부들이 거의 잘 몰라요. 내 자식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지?
그건 거의 맞추는데, 50%, 60% 맞추는데,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맞추니까 못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의 잠자는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잠자는 모습을 보면서 불편한지 없는지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어린 자식에 대해서는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가 수없이 하잖아요, 하루에도. 그런데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해본 적이 언제인가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부모를 얼마나 공경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범죄에 대해서 돌로 쳐 죽이라는 예명이 세 부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을 어기면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부모를 거역하는 폐륜아를 쳐 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1장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그 성읍의 모든 사람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그런데 성경에 실제적으로 결국은 민수기 15장 32절에 보면 안식일을 포함으로 돌로 쳐 죽인 사건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들이 페르나를 부모가 그 성읍에서 죽였다는 사건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페르나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죠. 부모가 자기 아들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자기 아들의 폐륜을 성읍에 고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픔을 부모가 안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에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되고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하는데 이 효는 부모가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첫 계명은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라가 아니라고 효하는 그 자식에게 잘됨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약속입니까? 30대, 50대 자녀들이 노인된 부모를 공경하는 때 중요한 세 단어가 있습니다. 계명, 율법, 그리고 기업, 땅, 그리고 생명, 세 가지 단어가 함축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노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하면 그 부모로부터 기업의 땅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감으로 장수의 복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결국 윤리적인 해석으로 내가 부모님에게 잘하면 내 자식이 너의 모습을 보고 부모의 모습을 보고 너에게 결국 효를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보면 길이라는 이 말씀은 결국 네가 효의 본을 보이면 내 자식이 너에게 효를 할 것이기 때문에 길게 되리라고 윤리적 해석으로 이해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생명, 기업, 그리고 결국 주시는 계명,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것이며 그 땅, 이스라엘 지파 기업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로마법에도 보면 그 당시 모든 법에, 노예법에도 자녀가 없는 사람을 양육해서 양자로 삼아서 그 양자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계약이 있어요. 그 계약이 뭐냐?
이 부모를 끝까지 모시고 그리고 장례를 잘 치러준다는 그 계약이 반드시 따라서 조건을 붙습니다. 그러니 자손을 물려주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그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업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는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의 단어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무겁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잠언서 3장 9절,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결국 이 카베드는 소중하게 여긴다, 무겁게 여긴다는 뜻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이 두 번 쓰였고 부모를 공경하는 말이 두 번 쓰여서 결국은 하나님 공경하는 그것이 부모 공경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일하게 사용된 단어는 공경이라는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도 야렛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하나님만 여호와만 경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만 경외하라는 단어에서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한 데는 부모를 경외하라는 레위기 19장 3절 말씀처럼 거기에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윤리적인 문제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고 계명에 순종하는 문제이며 생명을 얻는 일과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 공경은 결국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를 경외하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부모를 즐겁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죠. 잠언서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의식주 문제를 갖춰주는 일도 참 기본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용돈을 주면 자기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부모들은 정서적으로 자녀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겠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용돈의 문제가 효를 존경하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자녀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생각하며 꼭 부모에게 전화 한 통 하시고 그리고 어버이 주일이 아니라도 한 주간에 한 번 이상은 꼭 전화 통화하시고 더 각각 더 자주는 하루에 한 번 부모님께 전화 통화하시고 한 달에 한 번 자주 찾아가는 함께 해주는 그러한 것이 부모들이 정서적으로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존재를 항상 기억하며 순종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성결합니다. 근데 부모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즐거운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가족 간의 식사를 할 때, 여행을 할 때 부모님께 함께 하자고 말을 해주는 것이 아주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님이 그러면 너희들만 다녀와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자기들만 다니가지 마시고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부모님 같이 가시죠.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쭈삣쭈삣해요. 한 번 더 물어보면 웬만하면 그래 같이 가지 하고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 나섭니다. 그래요. 근데 부모님들이 여러분 한 번 부탁할 때는 의례적인 부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 부탁할 때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거든요. 모시고 갈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 부탁한다는 것은 꼭 모시고 가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근데 부모로서 알아야 될 것은 요즘 자녀들은 세 번 부탁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두 번 부탁할 때 꽉 잡으세요. 세 번 부탁할 걸 기다리지 마시고 두 번 부탁할 때 못 이기는 척하고 그래 같이 가요. 우리 이 에베소서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교회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라고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말씀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도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꼭 가져야 될 효의 하나의 방법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이지만 부모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감으로 모든 미래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효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의 관계 어떤가를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부모 관계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생명 주신 어버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부모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부모 공경 마음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늘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기업을 이어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